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임으로서 첫 사역지를 갔더니 전임으로 사역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바빴습니다. 전도사 시절이니까 강도사 시험도 염두를 둬야 하죠. 근데 준비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강도사 고시 날짜는 다가오고 시험을 앞둔 그 주일에 다혜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안석현 목사님 다가오는 날에 강도사 고시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셨어요. 큰일 났다. 식당에 갔더니 밥을 퍼주시는 권사님께서 밥을 엄청 퍼주시면서 전도사님은 꼭 붙을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에 힘을 얻었을까요? 진짜 큰일 났다. 나 다음 주에 여기 어떻게 나오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사 고시는 정말 어려운 시험입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들, 그 범위를 모두 망라한 그 많은 내용들을 숙지해야 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 졸업한 저희 동기만 보는 게 아니라 떨어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 그런 분들이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만치 않다. 시험 당일에 시험을 보면서 특히 역사신학 파트를 제가 써내려가면서 마음속에 확신했습니다. 이건 틀렸다. 내년을 잘 준비해야겠다. 그랬는데 붙었습니다. 아니, 마음가운데 확신했다니까. 이거 떨어졌다. 근데 붙었어요. 이건 진짜 은혜다. 근데 은혜란 말도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떨어진 동기들도 있으니까. 뭐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붙었는데 그 조마조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알렸죠. 목사님 붙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다음날 고개에 힘들어간 채로 교회에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떤 결과에 대해서 조마조마하는 심정으로 기대했던 경험들이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시험이라든지 하다못해 아주 어린 자녀가 유치원 진학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거기 붙어야 된다는 그 조마조마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업이 잘 돼야 할 텐데, 청약으로 넣은 주택이 잘 돼야 될 텐데, 정말 오랫동안 기대해온 수술 결과 잘 나와야 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과 결과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조마조마함으로 기다리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오미입니다. 룻기를 지금까지 쭉 살펴봤으면은 전반적인 내용은 대략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나오미는 원래는 엘리멜렉 가정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피할 길을 찾아 떠났다가 그 자리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식량을 베푸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오죠. 그러면서 곡식을 줍는 그의 며느리 룻. 그러다가 만난 인물 바로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이 보아스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유력한 자였고, 그리고 이 룻에게 잘 해줍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자기의 기업을 물러줄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는 그 가정에 남편이 없을 때에, 아들이 없을 때에 그 기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룻에게 이제 과부처럼 옷 입지 말고 옷 깨끗하게 챙겨 입고 가서 청혼해라. 발치에 누워서 보아스를 만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오죠.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그 청혼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물어봅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말은 성경책 보시면은 아마 숫자로 표기된 성경책도 있을 겁니다. 그 아래를 따라 내려가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넌 누구냐? 이상한 질문이죠. 내 딸아, 넌 누구냐? 치매도 아니고 이 딸을 못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넌 누구냐라는 것은 단순히 이 룻을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룻의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청혼하러 갔지 않습니까? 이제 너는 보아스의 소속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그게 가장 궁금한 겁니다. 이에 대한 룻의 대답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보리를 6대나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동안 이 보아스란 인물은 룻에게 식량을 많이 제공했던 인물입니다. 청혼을 했더니 돌아온 건 6대의 이러한 식량들, 곡식들. 무슨 뜻일까요? 청혼을 정중히 거절한 걸까요? 민망하니까 이렇게 곡식으로 퉁친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이 곡식을 받는 대상이 누구죠? 룻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룻께서 어떤 사람으로 설명이 되는가?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는요 풍족하게 나갔대요. 이 나오미란 말은 희락,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풍족하고 기쁨 넘치는 그런 인물이 이제는 비어 돌아오게 됐다. 단순한 궁핍함을 말하는 걸까요? 궁핍함이었다면 이 표현은 조금 이상합니다. 풍족할 때 나갔대요. 흉년이 들었는데 풍족한데 나가요? 이상하죠. 버텨야죠. 이 말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풍요겠습니까?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 이 나오미가 잃어버린 건 무엇입니까? 바로 남편과 아들입니다. 풍족하지 않았어요. 원래 먹을 게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버텼겠죠. 그 풍족함이라는 것은 자신의 식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고 그렇게 좋은 상태였는데 다시 비어 돌아오게 하는 자신의 처지. 그러니까 베들레헴 이르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보고 깜짝 놀라죠. 나오미가 아니냐? 아니다. 나 기쁨, 희락 아니다. 마라라 불러라. 마라가 무슨 뜻이죠? 쓰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그렇게 불러라. 왜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 돌아오게 된 나오미에게 지금 보아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면서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곡식을 채워주면서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마세요. 단순히 2차원입니까? 그 전부터 곡식은 잘 줬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는 그 빈 가정의 어려움을 내가 헤아리겠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6대나 곡식을 주고 있는 겁니다. 텅 빈 나오미를 채워주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뭘로 채운다고요? 곡식으로요? 아니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채운다는 것을 이렇게 은연 중에 드러내는 겁니다. 나오미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남편이 없고 두 아들도 없고 그 당시에 자기도 과부인데, 과부라는 표현, 뭐 다른 표현이 있으면 좋겠는데 딱히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며느리도 과부예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곡식이 있단 말 듣고 식량이 생겼단 말 듣고 양식을 주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듣고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당시 남자가 없는 생활이 어땠을까요? 지금이야 뭐 좀 다르지만은 그 당시는 더 심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 누님과 저 이렇게 둘을 길러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사춘기 시절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제가 살던 데가 1층이었거든요. 베란다에 바깥에서 다 안이 보입니다.
빨래를 널잖아요. 제 속옷을 창가 쪽에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떡하니 겁니다. 아니, 예전에 안 그러시더니 사춘기가 되니까 그 예민한 때에 제 속옷을 떡하니 걸어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예전에는 우유 넣는 통이, 그 뚜껑이 있었죠. 아시죠? 그 들면은 그 우유를 넣을 수 있는 그 구멍. 거기다가 제 신발을 멀찌감치 놔요. 저는 신발 신을 때 발을 멀리 뻗어서 신어야 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 심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집에도 남자가 있다. 얕보지 말아라. 그게 은연중에 깔려있는 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그걸 모르는 저는 사춘기 시절에 그게 너무너무 싫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이 당시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남자의 그 돌봄이, 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책임질 사람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이 6대나 곡식을, 이 보리를 전해주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고 나오미는 이 뜻을 금방 알아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무슨 말이죠? 앉아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망연자실하게 있어라. 그런 뜻 아니잖아요. 지금 이 기업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쉬지 않습니까? 좀 쉬면서 해라는 말을 들어도 쉬지 않고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는 언제입니까? 그 일에 몰두했을 때, 집중했을 때. 나오미는 보아스의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을 보았을까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일에 집중하고 있다. 비어 돌아온 자신에게 풍족함을 전해주기 위해서 6대나 보리를 주는 그의 모습에서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히 이 나오미에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룻에게 한 것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룻이 뭘 알렸을까요? 보아스가 자신에게 행한 것들을 다 알렸대요. 그게 뭐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바로 이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그란 자기보다 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1차적으로 갖고 있는 우선권자를 말합니다. 그가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플랜 A가 실패해도 플랜 B가 있다. 아주 확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지 않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하겠다 하는 각오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엘리멜렉 가정을 보호하겠다는, 책임지겠다는 그 의지를 아주 분명하게 표명하는데요. 맹세하면서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룻에게 보호하고 맹세하겠다는 이러한 의지, 그리고 나오미에게 행했던 그 텅 빈 나오미를 채워주겠다는 그의 태도,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확실히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충족하겠다. 그가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쉬지 않겠다 하는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채워주는 보아스에게 나오미는 신뢰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이 보아스의 행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게 이렇게 기업 물을 자로서의 행동을 기대하고 그 행동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룻은요,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아스가 말해 주었습니다.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고 룻을 칭찬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이 룻은요, 이번에는 3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 여기서 나타난 옷자락이란 말과 보아스가 있었던 말에 여호와의 그 날개란 말은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의 날개와 이 보아스의 옷자락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룻은 지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소서,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당신이 그렇게 말했으니 당신이 그 하나님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 그런 뜻입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굉장히 기대치가 큰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대죠? 거의 하나님급의, 여호와급의 기대를 그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오미와 룻이 기대하는, 보아스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개, 쉬지 않는 그 열심, 어떤 모습인가? 그 용어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절묘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는 여호와의 모습을 이 이사야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한다고 말하죠? 어떻게 온전케 한다고 말하죠? 너를 헵시바라 한다. 헵시바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 나타난 표현에 의하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여기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뷸라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는 어떻게 부른다고요? 기쁨으로, 아내로, 신부로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예루살렘 전에 거대한 차원에서 봐야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용어들이 누구에게 불리고 있다고요? 보아스에게요.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요. 그 가정을 이루는 차원에서 보아스에게 빗대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다시 히라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룻은 결혼한 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가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보아스에 대한 기대가 다름 아닌 오늘날 우리에 대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그럴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는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모인 공동체잖아요. 신앙적인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부터 맞닥뜨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맞닥뜨려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보아스가 했듯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대리자로서의 역할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지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내가 사는 집에 교회가 붙어 있죠. 부천평안교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겠죠. 그래서 뭘 보겠습니까? 나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대표로 한 부천평안교회를 보는 겁니다. 단순한 부천평안교회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 된 교회를 보는 거죠.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부담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손해보더라도 감수해야 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생겨도 참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대리통치자 역할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동산을, 그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긴커녕 하나님께 반역하고 추방당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놀아나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추방당하고 맙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보기 좋았다 말씀하시고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좋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마음 가운데 다 된 건가? 확신을 못 가집니다. 뭔가 더 하나 건드리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마감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감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끝내요, 일을요. 마감이 없다면 우리가 일을 못 끝냅니다. 계속해서 뭐 하고 싶습니다. 더 건드려 볼까? 소금을 더 칠까? 음식 망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기 좋다라고 하신 것은 더 손댈 필요 없이 완벽했다는 뜻입니다. 안식하시죠? 손볼 필요가 없으십니다. 완벽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일했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한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그때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존재로 여기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한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세상이 완벽했던 이상이 이제는 완벽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하셔야 될 그분이 안식하지 못하고 일하고 계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죠. 그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기다리세요. 일이 빠르게 되겠습니까? 아마 기업 차원에서는 해고시키고 일 맡기지 말아야 될 그런 존재들에게 계속해서 일 맡기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단순히 이 세상을 온전케 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일을 맡긴 그 존재 자체에게 목적을 두신 겁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잖아요. 자식이 뭔가를 빨리빨리 합니까? 느긋느긋하죠. 속이 터지잖아요. 근데 때로는 어르고 달래고 혼내고 승질 부리면서 그가 스스로 하도록 하기까지 부모는 인내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냥 내가 확 해버리면 속 편하잖아요. 그 목적이 자녀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리 통치자라고 부르시고 여전히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기시면서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목적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2026년이 되었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했는데 막상 해보니 괜히 했습니다. 힘듭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고 싶을 때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제가 예전에 어떤 교사분의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교사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은사에 대한 나눔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은사 테스트도 하고 그걸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영화부 교사분 중에 한 분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은사 테스트를 했는데 음악이 꽝이 나왔어요. 근데 저 찬양인도 하거든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를 목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거창하게 이 세상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면 이 나라가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목적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담스러운 기대치,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한 기대치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속한 그 기대감이라는 부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건 간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부터 가정의 달이 아니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자녀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누구를 통해 갖겠습니까? 그가 경험한 아버지를 통해 갖습니다. 아버지가 엄하셨다면 그는 하나님을 엄한 분으로 여길 겁니다. 아버지가 친구 같은 분이었다면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길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그 자식은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담을 가져야 되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자녀들에게,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있는 그 여러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그 부담스러운 사명을 우리는 안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다 산타클로스가 됩니다. 예수님이 될 수는 없을까요? 자녀를 위해서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는 되지만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는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중대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시험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주택청약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가히 해낼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의 결과들을 기다리며 조마조마해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조마조마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줘야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결과를 앞두고 초조해하는 그 지체에게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집이 궁핍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고, 때로는 여유가 된다면 직접적인 방법으로도 도울 수가 있고요. 내가 그 부분에 은사가 있다면 더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이 교회로 부르시는 게 아닌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 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주면 됩니다. 여러분의 날개는 무엇입니까? 미셔널 처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인물은 항상 없습니다. 인물은요, 기회가 주어져 만들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회로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그 기회, 누군가에게 날개로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날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일 수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 돌아보건대 그들의 그 말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의도의 질문입니다. 주님, 내가 있는 자리에 왜 두었습니까? 이토록 힘들고 곤란한 자리에 나를 왜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성장이 있다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그 귀한 역할을 보잘것없는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아는 존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게 결과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 조마조마하고 초조해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진 날개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 날개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